먼저 매주 이렇게, 강의하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게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매주 참석한다는 게 사실 또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간 정도 강의하는 걸로 하되, 한 40분 정도는 강의를 하고, 한 20분 정도는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거나 의문하는 거 있으면은 주로 강의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이 사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강의는 한 두 주, 이번,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뭐 한 두세 번 정도는 성경을 개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 속의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요한계시록 자체 내용에 바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또 건전한 성경 신학을 이해한 그 토대 위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 사실은 더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언약 신학이나 또 성전 신학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또 거룩한 전쟁 신학을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음주의권에서 이렇게 읽어가는구나 하는 걸 좀 소개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 한 2, 3주 그렇게 끝난 다음에는 이제 어, 책이 이게 이제 제가 저술한 책 중에 이제 한 권입니다. 한 권인데 이 책은 뭐 마지막 기독교라는 책인데 요한계시록의 세관점과 그 묵상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요한계시록 주석서라기보다는 그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큰 그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도 이제 핵심만 큰 그림만 한번 훑어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한 두 주나 세 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에 대한 공부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을 차례로 훑어가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을 주제별로 공부를 하면서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강의를 해 나가면서 좀 어느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성경 전체와 요한계시록을 탄탄한 어떤 성경 신학적인 기초 위에서 좀 균형 잡히게 또 그러면서도 또 제 나름의 또 관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뭐 선교사님들이나 다 뭐 우리 평신도 분들이나 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약속과 성취의 두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구약은 메시아의 어, 오심을 약속했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 오심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약속이 이제 주어지죠. 복음서 전반에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또 마가복음 13장이나
또 누가복음 21장 여기가 이제 종말론이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그 종말론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천사가 주께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뭐 곳곳에 사실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데살로니가 4장이죠. 데살로니가 4장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공중으로 랩처, 휴거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인데 특별히 나중에 뭐 우리가 강의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다뤄보겠지만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굉장히 즐겨 다루는 이게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데살로니가 4장의 이제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에서는 뭐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1세기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뭐 안디옥 교회든 어떤 교회든 그 시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2000년 동안 지연되면서 소위 지연된 종말론에 이제 그런 어떤 주장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20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가 1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하는 구조. 그걸 이제 수미 상관식 구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재림 선포, 그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끝나는 이런 이 서론과 결론이 서로 화답하는 구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중심적인 구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언약 신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뭐 선교사님들은 이미 공부를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또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담 언약이 있죠. 아담 언약, 선악과 금지 명령.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 잘 알고 있는 원시복음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 결국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투쟁을 다루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오실 여자의 후손, 단수로 돼 있죠. 그 메시아에 의해서 뱀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거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바로 예고입니다. 이것이 이제 3장 15절에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구약적인 언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노아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무적의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언약이 등장이 되죠.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람 언약이 등장됩니다. 이걸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대 근동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헷불 언약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리알처럼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와 있는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적인 것은 내가 너희들로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시내산에서 선포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약이 소위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그 모압 땅에서의 언약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철저히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하는 이 모압 언약이 이제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신명기가 바로 이제 구약 전체의 어떤 신학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중요한 책이에요. 사실 신명기가 모압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제 24장에 가시면 바로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이 나와요. 세겜 언약. 그러니까 이 세겜 언약은 모세가 했던 그 모압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그 땅을 분배한 다음에 바로 모세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재언약 이렇게 하는 장면이 바로 세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7장에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나오죠.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다윗 언약은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권에 대한 언약이지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메시아의 언약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면서 이제는 율법에 있는 그 조항들을 지킨다기보다는 신비, 너의 마음판에 내 언약을 둘 거라.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성령 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야만이 이 마음판에 언약을 새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이 31장에 와서 이 솔직히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약속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성 만찬 때 제자들하고 맺었던 바로 유월절 언약, 유월절 언약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에 대한 구속사적인 드라마를 엮어가는 핵심적인 바로 언약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 주위를 뭐가 둘러 있죠?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 있는 모습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 이 무지개는 바로 이 노아 언약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무지개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 하늘 성전,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성전에는 언약궤가 몇 번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이 언약궤. 자, 언약궤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항상 언약궤를 앞세웠잖아요. 그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승리를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언약궤는 최후 승리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런 환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템플 테올로지입니다. 성전 신학이에요. 예, 성전 신학. 이 성전 신학으로 탁월한 학자가 바로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죠. 미국의 개혁주의 계열의 신학자입니다. 그레고리 빌. 저는 뭐 요한계시록 주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수백 종이 넘는데
아, 단 한 것만 선택하라. 이렇게 하면은 주접시 그레고리 비일에 굉장히 시드라움에 굉장히 두꺼운 요한계시록 주석이 나와 있죠. 그레고리 비일의 주석이 굉장히 무난하죠. 이 기억주의 신학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이나 그 다음에 신구약 증강기의 유대 문헌에 나와 있는 이런 종말론과 관련된 풍성한 자료들을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그 본문에 아주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는 탁월한 학자가 이제 그레고리 빌인데 나중에 뭐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만 그레고리 빌의 이 주석의 단점은 뭐냐면 종말론이 약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소위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무난하죠. 굉장히 무난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레고리 빌의 이 요한계시록 주석적인 관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그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적그리스도론을 포함해서 이런 종말 의식은 굉장히 약해요. 예. 오히려 그런 쪽은 세대의 종말론이 더 강하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그레고리 빌의 주석의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고리 빌의 주석은 참 탁월한 주석수로 얼마든지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책이죠. 이 그레고리 빌의 또 다른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템플 테올로지,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 뭐 시간이 되고 뭐 여유만 되면은 한번 사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핵심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성전, 그 홀리 템플이죠. 거룩한 신전이죠. 이 거룩한 신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특별히 이제 언약궤 위, 그죠?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을 통치하신다. 신적 왕으로서 우주적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성전의 원형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에덴 동산 자체가 그 성전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족장시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분들은 개인 재단을 쌓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개인 재단을 쌓았는데 이 개인 재단도 물론 성막과 성전의 기초 원형이긴 하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전 모형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이고 가다 그 자리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꿈이지만은 바로 하늘과 땅을 사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이 그것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템플 테올로지에서는 하나님이 그 임재한 성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성전 모형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를 만나주시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출애굽 3장에서 신발을 벗는 이 장면이 사실은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와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태서 이제 왕자 생활을 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게 샌달입니다. 샌달. 그러니까 신발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고대 이집트예요. 고대 이집트가 그 나일강의 갈대를 말려가지고 샌달을 만들어서 신기 시작하면서 소위 신발의 개념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신발업계에서도. 그 기원을 고대 이집트로 본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 샌달이 아무나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신을 수 있는 계층이 있었는데 바로 왕, 그다음 제사장, 귀족까지만 처음에는 신었단 말이죠. 근데 평민들하고 노예는 맨발로 다녔단 말이죠. 그러다가 좀 시기가 지나면서 이집트의 애굽의 일반 그 시민들도 샌들을 신기 시작했지만 이 노예만은 신발을 벗고 다녀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이 누구예요? 라죠, 레 또는 라죠. 그 태양신 라의 신전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어요. 전승에 따르면 이 태양신 레의 신전을 들어갈 때에는 이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화신, 신의 아들로 불렸던 바로, 애국 바로나 제사장조차도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었던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자로서 너무나 그런 관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나타난 바로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세는 즉각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신발을 벗는 행위가 뭔 건지. 그것은 바로 태양신 레의 신전에 들어갈 때만이 신발을 벗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유일한 창조주 대신 참된 하나님이 찾아오신 바로 떨기나무 그 앞에 땅이 말 그대로 거룩한 신전이 된 거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성경을 읽어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하시잖아요. 불 가운데, 천둥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바로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 시내산이 야훼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이 되죠. 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세가 성막을 짓죠. 그리고 성막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이제 안치를 시킵니다. 그때부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속죄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뭐 대속죄날 한 번만 들어갔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뭐 대속죄날 몇 번을 들락 그랬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죠? 먼저 그게 금양로를 가지고서 향을 피워야만 했고 왜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와 가려야 축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죄가 있으니까 금송아지의 피를 또 7번 속죄수 위에 뿌려야만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하는 또 염소 두 마리, 한 마리는 아자젤이지만 광야로 보내서 죽이지만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가서 뿌려야만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거기 있는 거 다 또 청소를 해죠. 클린을 해야죠. 그러다 보면 뭐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실제로는 세 번, 네 번 정도 들어가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이 언약궤가 이 성막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을 이제 짓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맞이하고 돌아와서 제2의 성전, 제2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초라한 성전이죠. 어, 그리고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이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정축했던 바로 헤롯 성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성전 개념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 특별히 사복음서, 특별히 이제 요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기사가 예수님이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 2장에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성령이 떠나간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외식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장사치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흠없는 짐승도 바쳐야 되고 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환전을 해야죠. 성전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환전해주는 장사꾼도 있고 또 이렇게 짐승을 파는 장사꾼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장사꾼들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하고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하고 결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숱한 뇌물을 받아 먹고서 이좀 흠이 있더라도 눈 감아주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돈을 밝히는지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그리고 당시에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신약학자의 그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인근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예수님 시대에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이 재산들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종교 권력이죠. 종교 권력을 부당하게 휘두르면서 받았던 그런 부당한 뇌물이나 그런 것들을 또 과부의 헌금을 착취해서 성전세를 바치게 하고 그런 것들로 배를 불렸던 그런 기록들이 상세하게 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눈앞에 보이는 이제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신약 시대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직접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뭐냐면 예수께서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성전, 헬라어로는 나우스죠. 이 나우스는 일반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으로 직접 오셨기 때문에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도 아니고 구원의 도구도 아니다 하는 거죠. 자기 의로 구원받는 바리새인의 의에 세워진. 그래서 이 유대교가 지탱해왔던 두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한 가지가 바로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바쳐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던
이 짐승 제사와 또 하나가 율법이죠.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두 가지가 이제 흔들리면서 메시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제 신자들이 뭐가 됐어요? 이제 무빙 템플이 된 거죠. 이게 바울의 놀라운 통찰력이 번뜩거리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소가 지성소 얘기하는 거예요. 나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신자의 몸이 이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홀리 템플. 움직이는 성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개념이 이제 바울에게서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제3의 성전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데 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제3의 성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3의 성전을 믿고 있어요. 여하튼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이 템플 테알로지 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전 신학에서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하면은 지승소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 자체가 거대한 지승소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 그 자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템플 테올로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다 하는 개념이 바로 또 신구약을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신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일단은 좀 하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